원오십료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부사에게 보내는 편지 보던 중이었어요. 옛날에 설산동자는 반구절의 개성을 앞에 거 듣고 이제 뒤에 걸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해가조사는 팔을 끊고, 노행자 해능스님은 8개월 방아 찍고, 이런 일들이 다 다만 이 일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뭘 위한 거냐?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방아를 찌은 게 아니다. 공부되려고 깨달으려고 한 거다. 방앗간 차리려고 하는 거겠냐. 주객이 전도되면 일의 잘하고 못하고는 다 둘째 문제고, 당연히 선업이고 또 저를 위한 거고 대중을 위한 거고 칭찬하지만, 본인의 뜻이 늘 어디에 가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지 나중에 몸 바꿀 때 돼가지고는 억울하니 많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느니 많이 후회해봤자다. 그들이 나아간 바를 살펴보면 애초부터 명예를 구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생사대사를 가슴에 품고 불조의 법손을 높이 잇는데 힘을 썼다. 이런 까닭에, 다른 데 뜻이 티끌만큼도 뜻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비록 눈 쌓인 숲에 빛을 묻고 소리와 자취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목을 연 바가 있어서 빛난다 하지만 그래도 숨기고 숨긴다. 소리 자취 숨긴다. 종종 여생을 보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통쾌하게 홀로 얻었는데, 마치 새가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분명하고 또 밝게 깨달아 만세의 변함이 없었다. 전기에 실린 것으로 말하면 태산의 한 터럭 까끌하기의 10분의 1이요. 전기에 실린 것으로 말하면, 글쎄, 이 어차피 말로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의 수행이든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다 하더라도 태산의 한 터럭 까끌하기도 아니고 그것의 10분의 1이요. 백천만 가운데 아주 작은 분량일 뿐이다. 그래도 그거 보고 발심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전기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선지식들의 각자의 깨달은 기연들에 대해서 내재는 뭔가 얻은 또 큰 힘이다. 그래봤자 태산의 한 터럭이다. 그들의 행위는 아주 높고 깊은 곳에 숨어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오래도록 세상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여기에 어찌 끝을 헤아림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재물이 세상에 나오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과 큰 뜻과 전기는, 이 전기는 전체의 깃틀, 이것은 정식을 뛰어넘고 설명을 뛰어넘으며 그림자와 흔적을 넘고 성량, 성스러움의 양마저도 벗어난 것인데, 여기에 어찌 사소한 일이 있겠는가. 오직 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숙세에 훈습된 종자가 뛰어나고 근기와 역량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나야, 오직 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숙세에, 지난 세월 내지는 생에 훈습된 종자가 뛰어나고 근기와 역량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나야 그런 다음에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전생에 훈습된 종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마음 한번 돌이키면 그러면 지난 생 내지는 과거의 어떤 아쉬움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뛰어난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머리, 눈, 골수, 뇌 일지라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소소한 어려움과 수고이겠는가.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누가
눈을 뽑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골수이고 뇌이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에 비하면 소소한 거 아니냐. 지난날 크게 통달한 사람은 체득한 후에 깊이 문빗장을 굳게 지르고 닫아 걸고 우리 속으로 견고하게 숨었다. 그리고는 위순 방편을 써서 고의로 해를 끼치기도 하고 노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욕을 하고 채찍으로 꾸짖으면서 100가지 1000가지 수단으로 학인들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런 고초를 거치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부동심이면 한 번 짓누르고 한 번 밀치면서 한마디 말과 털끝만한 기연을 베풀었으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고초 끝에 고초 없이도 고초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하지만 몸이 참 그러하다. 괜히 우리 속에 견고하게 숨겼다 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몸만 놓고 보면 축생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인데 인간과 축생이 뭐가 다르냐. 분명하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인천의 스승이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마치 몹시 굶주려 고달픈 사람이 밥을 얻은 듯 제호와 감로수를 부어주는 것과 같았다. 털끝만한 기연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제호와 감로수와 같다. 하지만 소중하게 여김을 받들어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간직하는 것을 잃지 않으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받들어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간직하는 것을 잃지 않으며 대법기를 성취해서 향상인의 도의 지름길을 밟더라도 마치 모름지기 골동품이 손때에 빛나듯 완숙하게 익어야 비로소 부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 남학회양 조계 해능에게 8년 만에야 비로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장경해릉 스님은 설봉에게 가서 15년 동안 좌복을 7개나 두었다. 좌복이 해졌다. 15년 동안. 또한 영운은 30년을, 용천은 40년을 있었다. 또한 덕상과 임제도 모두 스승의 문화에서 오랜 세월을 의지했다. 이 도는 일천 성인들도 전하지 못하는 오묘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가벼운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가형각이 이르기를 분골 세신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한마디에 깨달아 100억 겁을 뛰어넘는다. 깨닫지 못하면 분골 세신도 소용없다. 인과법으로 뭘 어찌 갚겠다 하냐. 어차피 다 후퇴가 있는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가 있는 거고 석상경저 수행자가 대위산에서 소임을 볼 때 하루는 창고 앞에서 쌀을 채로 치고 있었다. 대원이 위산영우 스님께서 지나가다가 떨어진 쌀 한 토를 짚고는 말했다. 수행자여 이 한 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100,000돌이 이 한 톨에서 나온다. 지금하고 먹을 게 다른 시절이니까 귀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공양주 소임이라 보고 쌀을 씻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귀하게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 쌀 한 톨.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당연히 절에선 늘상 있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입장, 주는 입장 다 어쨌든 선수행자들인데 그러면 석상경저가 따져 물었다. 100,000톨이 이 톨에서 나왔다면 스님 말해보십시오. 이 한 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원이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위산 스님이 가버렸습니다. 저녁 소참법문 때 대중들이여 쌀 속에 벌레가 있구나 이러셨고 또 조주가 동성에 이르렀을 때 길에서 투자를 만났는데 투자의청 기름병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뭐 귀한 거였겠죠. 아니면 그냥 뭐 등불 기름병일란지. 여튼 그러자 조주가 말했다. 오래도록 투자의 소문을 들었는데 단지 기름 파는 늙은이였구먼. 투자가 말했다. 그대는 투자를 아직 모릅니다. 조주가 말했다. 어떤 것이 투자인가? 투자가 기름병을 들면서 기름이요 기름. 앞에는 쌀벌레로 또 뒤에는 스스로 기름이다. 그러면 이제 안 귀한 입장, 단지 기름 파는 늙은이였구만. 쌀 속 벌레가 어떻게 기름 속 벌레와 같을 수 있겠는가? 만약 투자를 참고해서 얻었다면 석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이유이겠는가? 보지 못했는가? 대중 가운데 납승이 있다면, 대중 가운데 수행자가 있다면, 첫째는 모름지기 금강정안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는 금강복음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는 주장자를 얻어야 하고, 넷째는 모름지기 납승의 파비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였던 것을, 파비는 핵심, 설사 낱낱이 꿰뚫었다 해도 반드시 마룻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강정안을 갖추었다. 뭐 금강정안을 뭘로 얘기를 하든, 또 둘째는 금강복엄, 셋째는 주장자. 그렇지만 넷째까지 납승의 파비 핵심, 앞에 세 개는 핵심 아니다 이거죠. 머무르면은 이미 핵심에서 빗나가 버린 거다. 설사 낱낱이 꿰뚫었다 해도 반드시 마룻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나중을 마룻구를 또 쫓아가라고, 그럼 뭐 물론 가르침을 받는 학인 입장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중을 기약하고 내지는 뭐 여기 말고 저쪽 어딘가 또 그렇게 보라는 의미의 마룻구가 아니라 머무르지 말아라. 주석으로 전등록에 소개가 돼 있는 버전. 담주 석상산 경전은 여릉 신금 사람이다. 성은 진시, 나이는 13세. 홍정의 서산 소란 선사를 의지해서 머리를 깎고 23세에 숭악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락에 이르러 산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장을 배웠고 어려서 출가해서 아무리 따르고 금하는 것을 알더라도 따르고 또 금하고 결국은 종지에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되기에, 이제 율장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직전에, 무엇이 계율에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이걸로는 종지에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대위산의 법회 위산 스님에게 가가지고는 미두 사찰의 곡식을 관리하는 직책, 미두 소임을 살았다. 어느 날 쌀곡간에서 쌀을 채로 치고 있는데 위산이 와가지고는 시주물을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바닥에서 한 돌 주워가지고 썩은 쌀 나달이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그냥 놓친 걸 수도 있고, 그대는 흘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건? 선사가 대답이 없자 위산이 이 한 톨을 속이지 말라. 백천톨이 모두 이 한 톨에서 나온다. 백천톨은 이 한 톨에서 나지만 이 한 톨은 그러면은 어디서 난 겁니까? 위산이 껄껄 웃으면서 방장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상당해서 대중들이여 쌀 속에 벌레가 있다. 투자 대동 스님 이야기였어요. 조주 스님하고의 문답은, 서주 투자산 대동선사는 주 그날, 그 전에 간단한 행장의 마지막만 보면 취미산의 법석을 뱉고는 단박의 종지를 깨달았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투자산에 은거하며 띠집을 짓고 살았다. 얼기설기 지어놓고 조용히 지내셨다. 어느 날 조주 종심 화상이 동성현에 이르렀을 때, 투자 대동도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에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조주가 속인에게 몰래 물어서 투자임을 알고는 마중해서 물었다. 서로가
잘 드러내지 않는 숨기는 입장인 거고, 조주 스님도 몇 대가 정확하게 어떤 시절일지는 모르지만 60 넘어서부터 행각을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름 나기 전 있었을 수 있을 테고, 서로 몰라보고, 근데 조주가 속인에게 몰래 물었다 그러면 아예 몰라보지는 않은 거라고 봐도 또 맞겠죠. 뭐 왜 굳이 그러면은 지역 사람한테 물었든, 투자산의 주인 아니십니까? 선사가 차나 소금, 살, 돈 좀 주시오. 어쨌든 아는 척을 했는데 조주 스님이 그랬더니 돈 좀 달라고. 그런데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차나 소금 살 돈 좀 주시오. 조주가 먼저 암자에 와서 앉았는데 선사가 나중에 기름 한 병을 들고, 상황이 잠깐 다시 보면 조주 스님이 동성현에 이르러서, 그러면 투자 대동 스님 만나러 왔다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암자에 와서 앉았다라고 하니까 투자 스님 만나려고 왔는데 산에서 내려온 투자 스님하고 절에 이르기 전에 마주쳤는데 몰라보고 그때는 물어본 다음에 그러고 가서 아는 척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됐고 난 지금 장 보러 내려왔으니까 돈 좀 주시오. 차나 소금 살 돈 좀 주시오. 근데 조주 스님은 또 거기에 호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먼저 암자에 와서 앉았다. 선사는 이제 쇼핑을 마치고 기름 한 병 들고 암자로 돌아왔다. 조주가 투자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와서 보니까 기름 파는 늙은이일 뿐이군. 그러니까 투자 스님이 그대에게는 기름 파는 늙은이만 보일 뿐 투자는 모르는군요. 조주가 어느 것이 투자인가? 기름이요, 기름. 조주가 다시 물었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어떠한가? 선사가 투자 스님이 밤에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나니 밝거든 오시오. 그러니까 조주가 나는 일찍이 후백이라고 여겼는데 그대는 도리어 후흑이었구나. 이로부터 투자 스님의 도가 천하에 알려져 행각하는 스님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네, 여기 보충 설명이 투자대동과 조주 중심 두 선사가 서로 묻고 답한 것이 본 집에 광범하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 전등록에 여기저기에 곳곳에 있는데 두 분의 주고받은 장면들이 그러면은 뭐 종종 다른 선사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등장을 하는 거겠죠.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 말이 간결하고 굳세며 뜻이 깊고 높아 제방에서 이르기를 조주와 투자가 발군의 용을 얻었다. 작용을 함에 있어서 발군의 용을 얻었다. 후백과 후흐 따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백이라고 여겼는데 도리어 흑이었구나. 뭔가 안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눈이 밝다 그래가지고 와 봤더니 밤에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날 밝으면은 오시오. 요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깜깜하네. 이게 인정을 한 거냐, 내지는 감별을 그러면은 어떻게 한 거냐? 애초에 물은 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어떠한가 라고 물으니까 밤에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나니 밝거든 오시오. 살고 죽고 분별은 분별로 인과는 인가로 받는 말씀을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갔다. 아무튼 편지는 이렇게 쌀벌레, 그 다음에 또 기름 파는 노인, 기름이요 기름 파는 늙은이였구만. 그대는 투자를 모릅니다. 투자는 뭔데? 기름이요 기름. 114번째 등상인께 바로 끊어 꿰뚫어 벗어나고자 하면 모름지기 먼저 자기 발밑에 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바로 끊어 꿰뚫어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바로 끊어 꿰뚫어 벗어날 거냐? 발밑에 이제 일착자 내지는 여기는 지금 차일탄 아니면은 뭐 일대사인연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끝을 드날리고 직연으로부터 멀리 끊어졌으며 적나라해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비밀이 아니다. 안 비밀이다. 적나라하다. 직연으로부터 멀리 끊어지기만 하면 적나라하다. 항상 눈앞에 있으면서 털끝만큼도 모습이 없으며 넓기가 허공과 같고 밝기가 태양보다 밝습니다. 천지만물은 이루어지고 파괴됨이 있지만 이루어진다. 소원이 천지만물은 또 성취됐으면 이제 무너져야죠. 파괴됨이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이 발밑에 이 일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이 이를 일러서 만법과 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열애의 정변지가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자세히 살피고 알아차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본래 면목을 투철하게 꿰뚫게 됩니다. 이 본래 면목은 원래 움직인 적도 없고 오래도록 끊어진 적도 없으며 움직였다 내지는 끊어졌다 어디로 갔냐 원래 그런 적이 없다. 야 믿어라. 안 보인다 내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보이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닌데 가고 머무는 모든 행위가 애초부터 걸림이 없어 역력하게 홀로 밝습니다. 또한 일기와 일경 일구와 이런 모두 법계를 머금고 본래의 진여에 부합해서 정상 뜻정자 생각상자 정상의 헤아림이 일어났다 사라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인으로 바른 도장으로 한번 도장을 찍으면 자연히 네모난 것은 네모난 대로 둥근 것은 둥근 대로 모난 것은 모난 대로 둥근 것은 둥근 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모두 둘이 아닙니다. 화합이다. 그대로 화합이다. 예로부터 불성을 밝게 보고 도를 체득한 사람의 운용과 작위는 도를 체득한 사람의 운용과 움직이고 또 작용함 그 다음에 뜻을 일으킴 이것은 티끌 같은 인연 경계를 보더라도 티끌만한 인연도 얻을 것이 없고 하나의 참된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라고 참된 실제가 둘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 하루의 수행이 바로 일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남전이 이르기를 왕도사는 스스로 지창하면서 나는 18년 만에야 분별하고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분별하고 헤아림을 쉴 수 있게 된 다음에서야 그러면 도를 체득한 사람의 운용과 자기를 알게 되었다. 이는 한 번 들고 한 번 누르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되는 대로 뛰어오르고 뛰어올라 널리 통하고 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용과 귀신이 그가 마음을 일으키고 행하는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심인의 행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깊고 엄격합니다. 도를 체득한 사람의 이런 무심의 운용 내지는 무의의 자귀 행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깊고 엄격합니다. 만약 알았다는 견해의 장애를 쉴 수 있으면 장차 투철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활발하게 분명하고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알았다 라는 견해 그리고 그 견해가 곧 장애다. 모든 것의 장애다. 부자 되는 데만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일으키는 견해가 곧
족족장애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뜻을 높이 들고 세차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행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조개의 길에서 끊임없는 힘과 작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어땠죠? 한 호흡에 그냥 쭉 읽어버리니까 등상인께 등불 그 등자예요. 분명히 어떻게 되실런지. 이 하나는 자기 발밑에 있고 그러하기에 또 바로 끊고 꿰두를 수 있는 거고 저쪽에 있는 거면 저기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그럼 다 간격이 벌어지고 점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양이 이제 벌어지고 나면 그러면은 다 이제 실제에서 빗나간 거고 다 거짓이고 체면이고 다 이제 가면을 쓴 건데 그런 욕계에 또 나 또한 욕계의 일부로서 일원으로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쏜 가면 모양 보고 가면이 멍멍이면 그러면 열심히 멍멍 하고 잘 살면 되고 가면은 가면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가면 말고 가면을 나라고 여기진 않을 테니까 근데 가면이 잘생긴 거면 벗기가 싫을 테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수행을 잘 찾지 않죠. 가면이 좀 이제 좀 시시해야 요거 좀 어떻게 바꿨을 수 없나 싶어가지고 종교도 찾고 뭐 이거 그래서 그래 이제 그제서야 조금 그래도 겸손해지는 거겠죠. 115번째 선인에게 어떤 스님에게 영리한 근기의 지혜를 가진 자는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버리지만 별다른 법이 조금도 없다. 별다른 무언가가 아니다. 또한 손을 놓아버리고 바로 가버리는데 어찌 다시 지체하거나 머무를 것이 있겠는가. 영가형각 스님처럼 해능 스님 만나서 점검했으면 됐지. 도로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또 그러하고 또 오직 그걸로만 얘기를 할 거라 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애초에 그러면 법을 펴실 이유도 없는 걸 테고 또한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고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데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고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누가 감히 가까이 하겠는가? 영리한 근기의 지혜를 가진 자는 거론하는 것을 듣자마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꿰뚫어 버리고 그러면 지체하고 머무르고 애초에 그럴 게 없다. 또한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고 눈앞에 있는 것과 같아서 누가 감히 가까이 하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늠름하고 신령스러운 위엄이 있어 부처나 조사도 곁에 가까이 할 수 없고 굴령들도 삼켜서 녹여버리는데 이것이 어찌 대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따로 영가천도가 달리 없다. 날카로운 검을 손에 쥐고 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알아서 다 천도해버린다. 다시는 향하 세우지 않고 초연하게 홀로 증득하게 된다. 시시한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향하 다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방위가 있고 내지는 개념이 붙고 하면 그러면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 칼에 목이 달아난다. 이런 까닭에 예쁜들이 하나의 기를 세우고 한마디 말 내놓았던 것이니 이를 일러서 낚싯바늘을 사해에 들이움은 단지 영악한 용을 낳기 위함이다. 낚싯바늘을 동서남북 사해에 바다에 들이움은 영악한 용을 낳기 위함이다. 영악하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명분, 핑계, 또 분석 얼마나 똑똑하냐.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와 같은 것이 뭔지 어떤 건지 따지지 않는다. 화살 끝이 서로 맞닿듯 한 번에 쳐서 바로 뚫어버려야 한다. 뭘 이러냐 저러냐
따지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천리말리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달마는 소림에서 면박하기를 9년 했으면서도 오직 해가 많이 묵묵히 개합했으니 지금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밝게 알고자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만 종전에 지었던 지혜 그리고 갖가지 기지를 모두 없애 털끝만큼도 세우지 않고 가슴속을 적나라하게 해야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자꾸 내가 맞다 내지는 상대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도 마찬가지고 감정이죠. 자꾸 떠오르고 또 되뇌이고 또 거기에 설명을 붙이고 이유고 근거고 합당한 그런 것들은 다 자기 가슴속이 적나라하지 않은 거다. 다 가리고 내지는 숨기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성인이니 범분이 아는 것도 없고 나와 남에 구속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단도직입하면 다시 무슨 부처를 찾겠는가. 비로자나 부처의 정수리를 높이 밟으면 서가모니에게 관역을 부수고 방편을 깨뜨리며 종파를 뛰어넘고 격식을 초월하는 것을 여쭐 것도 없게 된다. 비로자나 부처의 정수리를 높이 밟으면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 관역을 부수고 방편을 깨뜨리고 종파를 뛰어넘고 격식을 초월하고 이런 가지가지의 그러면은 선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록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는 편지에도 계속 인용이 되는 원어극근 선사께서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소개하시는 건 아니죠. 늘 주로 소개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쭐 것도 없게 된다. 다 필요 없다. 단도직입했는데 뭘 둔근기끼리 단도직입이 안 된 입장들끼리 주고받기 위한 이제 그런 수단들인데 대단한 도인양 이러쿵저러쿵 하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세속 사람의 테두리 밖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세속 사람의 테두리 밖에서 공업의 밖에서 욕계 밖에서 기준점을 두지 말고 기준을 이게 선업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나는 좀 더 잘하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선업지었다. 늘 비교 상대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또 삶이고 거기서 그 상대를 기준을 한번 놓으면 인간을 뛰어넘는데 인간을 뛰어넘고 싶은 내지는 벗어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난 인간이 되고 싶지. 그런 다음 천인만인이 가두어도 가두지 못하는 곳에서 한 가닥의 한 가닥의 그 선도 더럽히지 않고 그러면 선업 불선업의 경계에 조금도 넘지 않고 순응이 된다. 뭐가 선업이고 불선업인지 계율을 열심히 공부해서 넘지 않고 지켜서가 아니라 투철하게 깨달은 입장에서의 작용은 본래 선을 넘지 않는다. 애초에 흔적이 없는데 굳고 단단하게 천길 절벽처럼 우뚝 서야 무심히 한 털끝만 들어도 바로 시방의 허공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가풍 같은 덕을 들어 보이면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가풍 같은 덕을 들어 보이면 부처와 같은 가풍 이게 번역이 좀 그런 거겠죠. 부처의 덕을 내지는 자기 발밑의 일을 통쾌하게 꿰뚫은 그 덕을 들어 보이면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종지를 세우면 비록 강과 사막이 멀리 떨어져 서로 돌보지 않더라도
강과 사막이 멀리 떨어져 서로 돌보지 않더라도 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게 된다. 또한 향상의 길을 꿰뚫고 생사의 일을 마쳐 은혜에 보답하고 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군령들도 하나하나 이와 같게 해야 대장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기특한 인연을 지어 수승한 일을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배상국과 황벽, 이습지와 약산, 양대년과 광해, 이도위와 자조 다 이제 제가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또 선지식 등은 이와 같이 기연에 투합하지 않은 분들이 없었다. 이미 기연에 투합했으면 다시 이를 바탕으로 실천해서 밖으로는 모든 견해를 비우고 안으로는 마음의 지혜를 끊어야 한다. 철저하게 평상심으로 이문등등해서 안과 밖을 보호하고 대법을 유통해야 이른바 이런 일을 알고자 하면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런 일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연이 투합했으면 또 이를 바탕으로 실천해서 밖으로는 모든 견해를 비우고 안으로는 마음의 지혜를 끊어야 한다. 지혜를 세우지 않을 정도 되어야 한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는데 평상심으로 철저하게 이문 등등 해서 인연에 대해서 당하는 인연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냐,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냐, 손발 그리고 입으로 모양을 쓰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러면 또 생각도 자꾸 일으키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은 대법을 유통하는 거다. 안과 밖을 보호하는 거다. 내가 입을 대고 개입을 하고 내지는 생각을 갖다 대고 개입을 하면은 안과 밖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다. 지켜내지 못한다. 다 자기 손해다. 다 비용을 들이는 거다. 줄줄 새는 지출만 잘 단속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 한한주자익이 볼 때 나왔던 것처럼 마치 저수지와 같이 물 셀 틈 없이 새어나가는 것 없이 그러면 다 예약이 돼 있는 건데 일으켜가지고 만들려고 들면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냐. 보나마나 자기한테 있는 기운이든 복이든 그거보다는 못해도 한 10배는 더 큰 욕심을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잘 봤습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